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 대답에 따라서 여러분의 정체성과 여러분의 존재됨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너희들은 누구냐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고백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재됨과 그 사람의 정체성은 드러나게 됩니다. 제가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 격언에 의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내들이여 남편을 임금님처럼 높여라. 그리하면 남편은 당신들을 왕후처럼 사랑하리라. 반대로 남편을 종처럼 부리려고 하면 남편은 당신에 대하여 폭군이 되리라. 유대인들의 경언이 있어서 많은 결혼식 주례를 하시는 분들이 저 내용을 인용을 합니다. 생각이 미흡한 아내들은요, 자기 남편을 종처럼 부리면서 자기는 공주 대접받기를 원하고 자기는 왕후가 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 왕이 없이 왕후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왕이 있어야 왕후가 있는 것이죠. 역지사지로. 아내들이여 그랬지만 역지사지로.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남편의 존재됨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베드로의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에 따라서 베드로의 됨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의 사람됨을 아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의 사람됨을 아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나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신 구원주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 때에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만약 진화론자들의 말처럼 자기 존재의 기원이 단세포인 아메바나 원숭이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믿는다면 그 사람의 정체성은 한낱 생물학적인 짐승에 불과한 겁니다. 동물에 불과한 존재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여겼느냐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어제요 설교 준비를 다 마쳐놓고 집에 들어가서 텔레비전을 다 켰어요. 그래서 넷플릭스에 있는 1위 드라마가 신병이라는 드라마더라고요. 그래서 군대 이야기예요. 군대 이야기. 군대 신병 이야기인데 신병이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고참들에게 엄청 얼차례를 받고 막 군기를 주입시키려고 막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무실에 한 상병 최고 고참 정도가 되는 사람이 이제 실세인데 중대장한테 호출을 받는 거예요. 중대장실에 딱 불려갔더니 중대장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야, 신병 사단장님 아들이야.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멘붕이 와버리는 거예요. 엄청 막 기합을 주고 막 힘든 말을 막 했는데 사단장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어찌 해야 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실하게 믿으신다면 우리가 삶 속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누군가로부터 힘들고 어려움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요 언젠가는 여러분을 힘들게 한 사람들을 분명히 손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여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 좀 프라이드를 가지십시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곳에 도착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세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인자를 누구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느냐?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 또 에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 말고 너희들은, 나를 따르는 제자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여겼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 질문에 이제 베드로가 매우 유명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대답의 진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던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분히 지금 의도적으로 빌립보 가이사랴 이 지역에서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믿느냐, 이 질문을 예루살렘에서 하지 않으셨습니다. 깊은 산속에서 하지 않으셨고요. 외딴 섬에서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로마 제국의 행정구역이었던 빌립보 가이사랴 혹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이나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름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지역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넓고 넓은 이스라엘 땅 다 제쳐놓고 로마의 행정구역인 그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이 질문을 던지셨을까요? 왜 거기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여겼느냐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자,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떤 도시였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예수님의 물음의 진의가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지도인데요. 빌립보 가이사랴 혹은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동그라미 쳐놓은 지역이 가이사랴라는 지역인데 두 군데가 있어요. 한 군데는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로 있습니다. 또 한 군데 오늘 본문에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 맨 꼭대기 갈릴리 그 북쪽으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 북쪽 40km부터 떨어진 헐몬선 자락에 위치한 해발 345m의 전형적인 산골 시골 마을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유대 지역은요 3명의 분봉왕이 다스렸어요. 그래서 저기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은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헤롯 대왕의 아들이 통치했고요.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디바 또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분봉왕이 통치를 했고, 오늘 본문에 이 갈릴리 위쪽에 빌립의 영지라고 된 부분이 있죠. 여기는 헤롯 빌립이 관할하고 통치하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헤롯 대왕의 가계도를 한번 볼까요? 헤롯 대왕의 가계도. 다음 화면. 헤롯 대왕의 가계대로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 빌립이 나오죠. 헤롯 안티바가 나오죠. 헤롯 아켈라오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3명의 분봉왕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관할하고 다스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설명했던 이 세 아들들은 다 무슨 왕이라고요? 분봉왕이었어요. 분봉왕. 쉽게 말하면 각 지역의 군주와도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면 이 분봉왕의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분봉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봉왕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을까요? 단순한 한 지역만 통치하고 관할하는 왕이 아니라, 분봉왕 정도가 아니라 모든 전체 지역을 통할하는 대왕이 되는 것을 꿈꾸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진짜 왕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지역을 통합하는 왕이 되는 것이 그들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당시 왕의 임명은 누가 하는 것일까요? 누가 왕을 임명하는 것일까요? 당시는요, 로마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이스라엘 지역은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나 다름없어요. 따라서 이들은 이 지역을 통치하면서 누구를 위해서 일했을까요? 백성을 위해서 일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일했을까요? 로마 황제를 위해서 일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로부터 통치권을 받았던 이 분봉왕이었던 헤롯 빌립은 황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대대적인 확장 공사를 합니다. 거대한 대도시를 건설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로마 황제에게 보답하는 의미에서 이 거대한 도시를 황제의 칭호를 따서 황제의 칭호인 가이사와 자기 자신의 이름인 빌립을 붙여서 가이사라 빌립보 혹은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그 지명으로 로마 황제에게 그 지역을 바치는 황제의 도시가 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도시는요,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분봉왕이었던 헤롯 빌립이 거대하고 화려한 도시를 건설하여 황제의 이름을 붙인 후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기 위하여서 거대한 신전을 세웁니다. 이 도시는 온통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와 건축물로 가득 찬 말 그대로 황제의 도시였어요. 당시 로마 황제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여러분? 당시 로마 황제는요, 사람이 아닙니다. 신이에요, 신. 신적 존재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순교를 각오하는 거예요. 내가 황제를 믿지 않고 황제를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대상을 따른다는 것은 목숨을 각오해야 돼요.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추구하고 자랑한 것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요, 그들이 가진 힘이었어요. 어떤 힘이었을까요? 군사적인 힘, 정치적인 힘, 경제적인 힘이었어요. 이것이 로마 제국의 최고의 자랑거리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학문과 지식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하여서 엄청난 석재와 화려한 대리석으로 대도시를 건설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학문과 지식을 자랑하고 과시하기 위해서 각각의 도시마다 화려한 대형 도서관을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도서관을 지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인간의 미, 인간의 아름다움을 과시하고 자랑했어요. 그들은 인간의 아름다움을 과시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몸매를 지닌 여성의 나체상, 아름다운 우람한 근육질의 남자의 나체상을 도시 곳곳마다 이렇게 즐비하게 세워두곤 했습니다. 그렇게 웅장하고 화려한 황제의 도시에 누가 들어간 것이죠? 예수님이 들어가신 겁니다. 그분이 입고 있는 옷, 그 행색과 몰골을 생각하면, 그분을 따르는 이 비천한 갈릴리 어부를 연상한다면 그 웅장하고 화려한 황제의 도시 속에서 주님을 비롯한 이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거지들의 행렬이에요. 거린들의 행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 웅장하고 화려한 황제의 신전 문지기보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몰골은 더 초라했습니다. 그 초라한 모습에 주님께서 웅장하고 화려한 이 황제의 도시를 지나가시면서 갑자기 생뚱맞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며 엘리야라고 하며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칭찬일까요? 얼핏 보면 칭송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대화가 지금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웅장하고 화려한 황제의 도시를 배경해서 주고받는 대화라고 한다면 결코 칭찬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바로 당신과 같은 몰골이라면, 당신처럼 남루한 옷차림에 아무 힘없는 그런 모습이라면 저 황제의 신전에서 경배를 받는 신일 수는 없다는 대답이죠.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의 의미가, 진의가 무엇일까요? 경제적인 힘, 정치적인 힘, 군사적인 힘으로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인간의 지식을 고양시켜주고 인간의 아름다움을 누리게 해주는 로마 황제가 절대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고백인 거예요. 로마 황궁의 금빛 보좌 위에 앉은 로마 황제, 신전에서 인간의 그 경배와 숭배를 받고 있는 로마 황제가 결코 신이 될 수 없다고 이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거지 같은 모습일지라도 나사렛 예수,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확실하게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다 장악한 그 로마 황제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구원자가 아니라, 비록 남루한 옷을 입고 초라한 몰골을 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나사렛 예수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이시다는 고백이죠. 이 고백이 들어졌던 거대하고 화려한 황제의 도시 빌립보 가이사라의 모습을 우리 머릿속에 그려본다면 이 고백의 더 깊은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황제라는 용어가 무슨 용어일까요? 황제라는 용어는요, 인간의 모든 욕망이 총칭된 용어입니다. 인간의 모든 욕망이 투영되어 있는 존재가 바로 황제예요. 사람들이요, 다 황제 되고 싶어 해요. 다 권력자 되고 싶어 해요. 다 부를 추구하고 있어요. 다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인간의 욕망의 총칭이요, 황제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하냐? 나는 그 황제의 길을 쫓지 않고 나는 나사렛 예수 당신의 길만 진리요 생명인 줄 알고 당신의 길만 쫓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목숨을 내놓아야 될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경우라도 인간의 힘, 인간의 지식, 인간의 아름다움 그 자체를 삶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뜻, 주님 당신의 말씀, 그것을 나의 삶의 목적으로 삼겠다는 고백인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을 압도하고 있는 웅장하고 화려한 황제의 논리가 아니라 내가 비록 황제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지라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영원하신 말씀만을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뜻을 붙여서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돈과 지위와 명예, 성공 제일주의, 물질 망능주의, 물질을 숭배하는 배금주의, 이러한 사상으로 대변되는 이 황제의 논리, 이 세상의 논리를 거부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보여주셨던 그 말씀과 삶을 따라서 가겠다는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고백을요, 너무나도 기뻐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웅장하고 화려한 황제의 논리, 이 세상의 논리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고백 위에 무엇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합니까?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을 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당신의 구원 사역에 대한 계획을 이제 처음으로 비로소 밝히십니다. 그것이 바로 21절이죠.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의 반응을 보십시오. 주님을 딱 막아서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을 붙들고 베드로가 항변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2절 말씀을 번역하면서 우리나라 말의 문법에 맞게 바꿔놨어요. 많은 것을 바꿔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높임말로 존댓말로 다 섞어가면서 번역이 되었지만 액면 그대로 베드로의 말 그대로를 한번 살려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베드로가 이렇게 한 겁니다. 예수님의 멱살을 딱 잡고 야 임마 그런 소리 하지 마. 이게 베드로가 한 액면 그대로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정신 차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피티마오는요, 직역하면 붙들고 꾸짖었다 이런 뜻이에요.
감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붙들고 꾸짖은 거예요. 맥살 딱 붙잡고 꼭 그렇게 해야 되겠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지금 방금 자신이 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그냥 과감하게 쓰레기통에다가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분명히 입으로는 황제의 논리, 이 세상의 논리를 따라서 사는 것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삶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겠습니다. 방금 그렇게 고백했는데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던 주님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자 예수님을 우악스럽게 붙잡고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붙들고 꾸짖고 있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고백은 고백이고 삶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무엇이라고요? 그 밑에 말씀 보십시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의 생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속한 것이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람의 일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베드로는 분명히 황제의 논리를 따르지 않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글자 그대로 고백일 뿐이었어요.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단순한 입술의 고백뿐인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고백은 고백이고 신앙은 신앙이고 실제 생활은 생활이지. 어떻습니까? 성경은요,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절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대표적인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2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잔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무슨 의미냐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오히려 그들과 언약을 맺고요,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남겨두었던 가나안 족속들이 머지않아서 너희들의 삶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소리 높여 울었어요. 통곡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그들이 울었던지 그 장소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복임이라고 불렀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우는 자들이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회개하며 제사를 드리며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를 읽어보시면 그들의 삶이 변화됐을까요?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전혀 변화되지 않았어요.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만 울었을 뿐이고 제사라고 하는 종교적 형태를 취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잘못을 지적받으면서 통곡을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면 그 지적받은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삶이 달라져야 되는데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악어의 눈물이었어요. 여러분, 악어의 눈물 아시죠? 거짓 눈물이라는 거예요. 연기했다는 거예요. 소리 높여 울고 제사를 드린 것으로 끝입니다. 그것은 그것이고 삶은 삶이라는 거예요. 통곡한 것은 통곡한 것이고 삶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사한 것은 제사한 것이고 내 생활은 생활이라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황제의 논리,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삶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놓고서는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이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고백은 했지만 고백은 고백이고 그렇게 살지는 않겠다는 것이죠. 그냥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의 논리를 따라서, 황제의 논리를 따라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실상이었어요. 여러분, 2016년도에 옥시 아시죠? 옥시 전 대표 신모 씨가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으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혹시 그때 생각나십니까? 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어요. 아직도 끝나지 않는 문제입니다. 포토라인 앞에서 피해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고통과 피해를 준 것을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남은 인생을 참여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허리를 굽혀서 인사하고요. 몸을 막 부들부들 떨기도 있어요. 그런데 2분 뒤에 기자들에게 벗어나자마자 동행하던 자신의 변호사에게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지금도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요. 인터넷에 나와요. 그 내용이. 그 장면이 나와.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세요? 내 연기 어땠어요? 미치고 환장을 노릇입니다. 내 연기 어땠어요? 그렇게 태연하게 말했다는 겁니다. 말은 말이고 일단 모면하기 위해서 어떤 말이라도 해서 살고 보자는 것이에요. 새로운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의지도 없는 추악하고 더러운 인간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전직 대통령 중에서 국가내란죄와 뇌물수수죄로 추징금 2,205억 원을 국가에 내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분이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신의 전 재산은 29만 원밖에 없다고 뻔뻔스럽게 거짓말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압수수색을 하고 보니까요. 집안에 고가의 미술품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고가의 미술품들이 얼마나 많이 발견된지 몰라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그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날 기독교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다 잃어가고 있어요. 성도들 예배 잘 드리고 나서 세상 속에서는 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고백뿐인 신앙인 거예요. 고백은 그럴싸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이치를 따라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 가신 그 발자취로 나도 가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백은 해놓고 전혀 그렇게 안 살아. 오히려 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적으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생각이 달라야 하고 가치관이 달라야 하고 마음 씀씀이가 달라야 합니다. 성품과 인격이 달라야 하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고백뿐인 신앙에서 고백을 실천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울고 종교적 행사했다고 만족해버리는 그런 신앙에서 고백을 넘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백을 했으면요, 그 고백을 한 것이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울었으면 고쳐야 하고 예배를 드렸으면 달라져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백하는 신앙에만 머물러 있으면 베드로처럼 우리는 주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 보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앞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멋지게 고백해놓고서는 뒤에서는 주님을 넘어지게 하는 방해물, 장애물, 걸림돌들이 얼마나 오늘날도 교회에 많은지 몰라요. 고백의 신앙을 넘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24절 말씀 보십시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맞아들이고 자기의 삶 전체를 내어 맡기는 거예요. 온전히 나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결단이 있는 믿음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아직도 삶의 중심이 되어 있을 때에
올바른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인들의 병 중에 심각한 정신병은 대부분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부터 비롯된다고 합니다. 주님을 구주라고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아직도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병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처럼 자기 부인의 단계를 넘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여기 말하는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어요. 십자가는요, 많은 의미가 있어요. 구원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죄사함의 십자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일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했어요. 어떤 십자가일까요? 이것은 순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끝까지 따르신 순종의 십자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어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는 고뇌의 기도를 드리시면서도 결국에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고백하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무엇이 변화되셨습니까? 신앙생활 말로만, 입으로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백뿐인 신앙에서 이제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노력하고 애쓰시고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쫓아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대하고 화려한 이 황제의 도시, 이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황제의 논리, 이 세상의 가치가 판을 치는 대한민국 속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그 고백 여하에 따라서 여러분의 존재됨, 여러분의 정체성이 명확히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존엄하신 주님의 질문 앞에 다만 입술의 고백뿐인 신앙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을 따르는 신앙생활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온 마음 다해 찬양하겠습니다.